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가장 먼저 빠르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작년에 똑같은 시간에 요 딱 똑같은 타이밍에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난 1년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셨습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이거 만들다가 시간이 다 갔네. 자, 테스트를 해야겠다. 진짜 우리의 영혼이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설문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제가 10가지 질문을 할 텐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씩 접는 거예요. 맞으면. 해당 없으면 접지 마세요. 옆 사람이 보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접어야겠다 하시면 저는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요? 자, 10가지 테스트. 자, 생각될 때 맞으면 접는 겁니다. 1번, 올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첫 번째부터 좌절하신 분이 계세요. 두 번째, 요즘 교회에 오는 게 즐겁다. 3번, 찬양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느껴진다. 4번,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이 생긴다. 5번째,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봉사와 헌신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겨났다. 6번째, 지금 손 다 펴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6번째,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감사가 아주 조금이라도 늘어났다. 7번째, 최근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8번째, 너무 큰 미움이 있었는데 그 미움의 마음이 조금 흐릿해졌다. 9번째,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한다. 10번째,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 손 딱 숨기세요 이제. 자, 여러분 어떻게 영혼의 심장이 살아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의 심장을 다시 살려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포합시다. 제 심장이 살아났어요.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제 심장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안에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영혼의 심장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영혼의 심장이 다시 강하게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품에 안깁시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됐다는 얘기는 이제 간신히 호흡이 돌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심장이 다시 살아났으면,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이제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품을 향해 달려나가야, 그래야만 영혼의 심장이 뛰는 것에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룻기 1장은요 한 가정에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출발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러분 그 땅 베들레헴에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뜻이 뭐예요? 떡집 아니고요, 떡집입니다. 떡집인데, 여러분 흉년 때문에 지금 떡집 기능을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 베들레헴에서 70km 떨어져 있는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는 거였어요. 사실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요, 물이 넉넉하고 또 초목이 무성해서 먹고 살기에 최적인 장소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로 옆에 누가 있었느냐? 르우벤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 나름 안전하기도 하고 또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선택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모압에 갔는데 오히려 모압에서 뭘 만났어요? 죽음을 만나게 된 거죠.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요,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게 되는데,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게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이냐?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떠난 이주였는데, 그런데 10년 만에 꿈과 희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불행만 남았고 죽음만 남은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처참하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 6절에는요 나오미의 마음에 깊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 6절 상반절을 보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후에 6절 하반절을 보면 일어나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기까지 그 넘어야 될 갈등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나오미의 마음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까? 다시 6절 중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돌보시사?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자기 백성 안에 나오미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지 않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은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백성들, 베들레헴에 남아서 흉년과 맞서 싸워 승리한 그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 6절 중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이더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나오미는요 떨어질 은혜도 누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을 떠나갔잖아요. 그 기근을 회피해서 떠나갔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은혜의 부스러기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건 19절 상반절에서 이에 결국이죠. 어디에 갔대요? 베들레헴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나오미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를 위해 준비된 돌보심과 축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야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자기 안에 있는 돌아갈까 말까라는 이 갈등과 돌아가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결국에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만든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맞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나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나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나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완벽한 내가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조건을 따져서 우리를 기뻐하시거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돌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약하고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비록 병들고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는 형편없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갔는데, 가다가 자꾸 중간에 넘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다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왜 자꾸 중간에 넘어지는 것이냐? 그 이유는요, 자꾸 나를, 내 인생을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삶에 내가 너무 잘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고 자꾸 여기게 되고, 스스로 자격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너무도 부족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나오미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마라라는 뜻은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자신을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여호와의 그 은혜의 기쁨을 즐거워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식 주심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셨고 그 징계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랬던 그녀가요, 이 룻기의 마지막 4장에 가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양식 주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인애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마라 같은 인생으로 돌아왔는데, 분명히 징계받은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신기하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 14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생명을 이어갈 가족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오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안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변하게 됐느냐?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돌아온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자신도 누군가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아가게 되면 마라, 괴로움 많은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의 에릭 도즈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불안한 시대의 이교도와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은 로마 시대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데,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언제 그 탁월함을 드러내게 될까요? 언제 그럴 것 같아요? 삶에서 불안함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적인 재앙이 임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이 닥쳐왔을 때, 바로 그때 기독교의 신앙의 탁월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시의 로마인들은요,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은 그 신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초조해하고 어쩔 줄 몰라서 진땀을 뺐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그들의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인생의 문제, 불안함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이 과연 이 문제를 초래했는지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문제를 일으키는 신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를 찾았을까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고 또 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런 불안과 또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참 많은 불안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25년도라고 해서 달라질까요?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달라질까요? 예, 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더 불안한 인생으로 이 불안이 채워질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하나님 품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 돌아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안함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그냥 염려와 걱정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2025년 불안하고 암울한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요.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무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지금 베들레헴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섭리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오다가 무슨 단어라고요? 슈브라는 단어죠. 근데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슈브,
돌아오려고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발생하느냐? 어떤 일이 먼저 발생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슈브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먼저 슈브하셨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발걸음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게 됐더라는 거죠. 그 돌아옴의 슈브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슈브 이전에, 나오미의 발걸음 이전에 누구의 슈브 발걸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걸 너무나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2절부터 22절에 보면 슈브 12번에 걸쳐서 돌아가다 나아가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 이 슈브 속에는, 이 슈브의 반복 속에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슈브 돌아오심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슈브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이고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슈브 소식을 듣고 우리도 슈브로 나아갈 때 반드시 베들레헴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이거를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발걸음 소리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구원의 역사, 모든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는 현장에는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돌보시고 먼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슈브가 일어나게 돼요. 그 슈브에 대해서 반응할 때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먼저 주님께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의 귀에 슈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자기에게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먼저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게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슈브가 삭개오의 귀에 들렸고,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 올라가자마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그녀가 그냥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그녀의 귀에 예수님이 이 도시, 이 거리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 발걸음 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슈브의 그 발걸음의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5년도 큰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소망을 두고 기도할까요? 큰 부흥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까요? 물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지만, 부흥은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임할 때 일어나는 게 부흥이거든요. 저는 부흥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재정의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명성이 이 소동을 넘어서서 이 금정구와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동부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위해 제가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간절한 큰 소망은 뭐냐? 2025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슈브, 그분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소망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슈브, 그분의 발걸음을 경험한 영혼들마다, 그분의 발걸음이 멈춘 가정들마다 베들레헴의 추수의 기쁨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간증이 일어나는 것, 저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큰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2025년도 걸어오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 가득 담아서, 능력 가득 담아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로 부어주시기 위해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소망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딱 오늘 설교랑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내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난 여전히 부족한데 과연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는 늘 고민하죠. 그 고민의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큰 소망은 다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돌아온 우리를, 그분에게 나아가는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으로 은혜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
2025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불안 가득하지만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 사랑의 품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걸음은 소망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넘치는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우리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자 살아날 것이요 예수 이름을 의지한 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심에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불안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에 하늘로부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발걸음에는 소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불안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자란 것들이 모두가 부족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주님만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마음껏 주님께 나아가 주님 품에 안기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발걸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동부교회에 주의 발걸음을 통한 은혜의 소망함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